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10절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양 사람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고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소개받고 한 30년 전에 이 책을 이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제 아마 한 권 정도는 성경만큼 이제 그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이 책은 1420년경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수도사입니다.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사람이 수도사를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그렇게 도전을 받았고 저도 굉장히 저에게 영향을 줬던 책인데 그 언젠가부터 그 책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이 책에 대한 비평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카페에도 아마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이 책에 대한 비평을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으면 제가 다시 우리 교회 카페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 복된 소식이고 깊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맞는 것 같지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강대상에서 제가 복음을 외치고 그럴 때마다 예전에 들어왔던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좀 구분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지만 이것을 굳이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두 개로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알던 복음, 저도 이 복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지만 뭔가가 조금 더 추가가 됐다고 할까요? 뭔가 과정이 필요한 뭔가를 넘어선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던 복음은 예수 복음이라고 한번 치십시다. 그냥 이거는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예수님 복음, 예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의화라고 합니다. 의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의화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된 존재인데 우리는 죄의 대가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이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다시 태어났다. 의롭게 됐다. 이것은 이제 의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됐다. 이래서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화. 거룩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이 성화는 상급과 관계가 돼 있다. 거룩한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 때 상급과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늘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급이 적게 준비되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참 모순적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성화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면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휴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면 또 길게 얘기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천년 전에, 천년 이후에, 천년 환란,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는 것을 이제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난 믿음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주님 오실 날 우리는 들림 받는다. 이거 뭐 다 들어왔던 겁니다.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예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틀린 게 뭐 있겠어요? 여기서 좀 논란이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책인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인 겁니다.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의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목사인 제 자신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가 돼서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냉정하게 하나님과 나와 1대1 대면 속에서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면 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신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사실 일일이 제 삶을 나열해 보면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 더 많았던 겁니다. 특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이니까 성경을 봐야 했고 목사이니까 기도해야 했고 목사니까 목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늘 그런데 목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때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부끄럽게 살고 똑같아야 될 목사나 목사 아닌 때나 똑같아야 될 제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뭐 교우들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면 교회 와서의 삶하고 교회 바깥의 삶하고 너무 다른 모습들. 그럼 이게 성화가 이게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이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제가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굳이 복음을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눈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나눈 건데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이제 나누고 싶어서 나눈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한 분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순적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질 자체가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악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된 땅으로, 그 땅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마 작년 9월, 10월 달에 아마 제가 창세기 3장 말씀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미 우리가 죄된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커먼 존재인 겁니다. 이 시커먼 존재가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이 시커먼 존재가 다시 이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무언가를 여기서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것도 이런 믿음 우리조차 정말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죽음 없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된 인간이 죽지 않으면 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또 그런 말씀들, 여러 말씀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말씀들 자체도 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냐,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정말 확신한, 내 머리로 확신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 너 맞아라고 인정해 주는 거냐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느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거죠. 죽어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죽어야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커먼 존재가 다시 빨간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이런 존재를 예수님이,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이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다.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옛날에 제자 훈련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 자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요. 죄와 의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다라고 말했던 거 제가 다 회개했지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돼서 다시 태어났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지만 육신이라는 소마라는 본능적 욕구가 있어서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충돌한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성화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 모순적 논리라고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질 자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오래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여기서 이제 석사과정까지 하고 미국 가서 이제 뭐 석사과정 한 번 더 하고 박사과정까지 한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한 친구가. 뭐 얘기하다가 뭐 미국 목회, 미국 사람 이런 얘기하다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언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대화는 되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했는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뭐 로버트 하디 같은 사람들 잘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헐? 뭐 이런 말을 쓰면 이게 뭘까? 우리도 잘 모르는 용어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지만 아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10년, 20년 살아도 모르고 결국에는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죄인된 존재가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머리로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 해서 정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늘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추한 존재고 악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이래서 천국 가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좋은 책이지만 저도 도전을 받았던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이 나쁜 책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나쁜 책이다. 왜? 본질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뭐 욕을 해도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은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굉장히 아쉬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욥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대단한 신앙심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욥이 결국에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욥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욥기서 보실까요? 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욥기서 1장 5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자 이제 욥이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잔치를 끝내면 욥이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자 욥이 자기의 가족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짐승 아주 깨끗한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인원수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욥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아직 죄를 안 범했지만 혹시라도 아들들이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명수대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면 한번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에게. 그랬더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보십시오. 욥이 온전했다. 온전이라는 단어 지난번 봤습니다. 퍼펙트. 또 욥은 정직했다. 하나님이 정직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없다. 자, 욥은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우리 김영분 성도님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정성순 집사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이 세상에 그 사람 외에는 없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조기현 성도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런 사람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자녀들의 죄를 지을까 봐,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미리 그 명수대로 번제를 지은 것을 넘어서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욥은 행위의 죄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욥의 신앙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닿고 살아있는 동안 여기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흙이 우리가 이 동네에 이렇게 있는 그 흙이 아니에요. 흙을 먹으라 말할 때 이게 뭐예요? 누굽니까?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인간을 지배하라고 공식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사단은 인간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고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인 겁니다.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고 존재 자체가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목사님, 또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 하십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인간이 아무리 정직하고 순전하고 아까 욥처럼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본질 자체가 이렇다면 그의 온전함, 그의 순전함, 그의 악에서 떠남,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은 뭐냐? 다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종교성. 종교성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절 다니고 착한 일하고 남 돕고 그게 다 종교성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고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든 어떤 뭐든 약간의 차이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런 사람이 선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남을 돕고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마음들, 이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소유가 누구냐? 소유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던 욥이란 사람의 이 모습은 뭐냐? 이 모습은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7절 볼까요? 1장 욥기서 1장 7절.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다니며 여기는 다녀왔다 하면서 우리가 아까 8절 보았고 8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하여 봤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입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신앙심이 보이고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 보시죠. 10절 보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문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쉽게 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한번 그거 없애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온 모든 소유물, 자, 우리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누구냐? 사단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소유물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은 다 사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보면 자식들이 다 죽고 말이죠. 재산이 뭐 다 날아가고 가축이 지금 성경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13절 보시죠.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알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보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 우리 식구들이.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었던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주보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략적인 거 있고, 어제도 제가 좀 주보에다 실을까 해가지고 도표를 하는데 자꾸 깨지고 좀 소책자로 만들려고 했더니 한 88페이지나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못했어요. 근데 성경이
대충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고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고 이사야는 어떤 책이고 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좋은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책을 잘 안 읽는 우리 현대인들이지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이스프레스라는 책, 뭐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뭐 만화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목사가 설교할 때 좀 답답하지 않게.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혹시가 아나? 지금도 욥기서 제가 얘기하면 욥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교회 생활 최소한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성경을 대충 알아야죠. 그러니까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교하면 설교 2-3시간 해도 몰라요.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자,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실 때에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지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욥의 종들을 죽이고 또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나이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지금 종들이 죽고 짐승들 다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의 땅에 떨어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이 말한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계속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남들이 와서 지금 소, 가축, 양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뭐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또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므로 죽게 왔나이다. 뭐 이렇게 또 18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자녀들이 그 아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는데 맏아들의 집에서 청년들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피했고 아래로 왔나이다. 20절. 자, 지금 무슨 일이냐면 욥과 사탄이 대화를 한 이후에 이제 욥의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종들도 죽고 자식도 죽고 짐승들 죽고 난리가 난 상태니까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예배합니다.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식도 죽고 종들도 죽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고 짐승들 자기 가축들 다 죽고 종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죽고 집이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있던 사랑하는 친척들이 갑자기 다 벼락을 맞아 죽고 그러면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됐겠지.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사람 여기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난리 나죠. 엉엉 울고 하나님 원망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만 찬송할 뿐입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욥은. 우리 같으면 저주하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 저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지금 21절의 이 모습을 욥의 20절 21절의 이 모습을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눈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영으로 보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이 욥기서가 지금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종교성, 율법,
의로 고백한 겁니다. 고백한 것.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순전했던 그 종교성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욥이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면 성경의 본질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이 2장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난리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인간은 이미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나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나왔습니다. 생기, 생혼입니다. 생혼. 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이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혼.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 이건 이제 하나님, 혼.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생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땅에 묻혀지만 죽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죽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정의를 잘 하십시오. 꼭 크게 묻혀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자, 생이 떠난 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혼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혼적인 존재가 되면서 사탄은 이 혼을 가지고 건들고 혼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혼적인 존재,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혼적인 존재가 아무리 종교성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느 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언제 그랬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식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은혜가 있는데 어느 날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어려움이 당하면 이 모습들이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종교성 때문에 종교성. 사람이 이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하면 뭔가 기대기도 하고 심지어 나무에게 절하기도 하고 돌을 숭배하기도 하는 이게 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인간에게 혼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자아, 감정이라는 이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영생 극락을 얻고 싶어하는 것도 다 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종교성, 인간이 이걸 만든 거예요. 혼 때문에. 두려우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종교를. 돌을 세워서 숭배하고 짐승을 또 경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우월적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다 종교성인 겁니다. 종교성. 종교적 행위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을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들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좀 어렵지만 넘어가십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1차 시험을 통과했어요. 자식도 죽고 종도 죽고 재산도 다 날라가 버리는데도 욥이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이도 하나님 대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이제 한번 살을 치십시오. 뼈를 치십시오. 그러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단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자. 자, 사단이 또 건드리십시오. 그러면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했는데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온 신앙 고백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온 신앙 고백이면 좋겠는데 이런 고백이 우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이지만 이것은 다 어디서? 종교성으로부터 왔고 율법으로부터 온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틀린 말입니다. 복도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복도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대단한 것 같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복도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욥이 고백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오늘 여기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시험하시겠어요? 단 시험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시험? 믿음의 시험은 합니다. 믿음의 시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면 돼. 자, 우리가 시험은 무슨 시험?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던 그 시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시험은 하셔요.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 같고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밖에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너희 안에 계시느냐? 너희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런데 욥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을 한 겁니다.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1장, 2장에서 이랬던 욥이 이제 본질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이제 3장입니다. 자, 3장을 보면 이렇게 신앙이 나름대로 좋았던 욥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3절 한번,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좀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여. 자, 조금 전까지 신앙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도전한 욥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바뀝니다.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좀 그날 태어난 날 지구가 멸망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날 밤도 좀 지구가 멸망했으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뭐예요? 인간의 그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욥의 도전입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늘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6절. 그날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이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7절. 말도 잘하네요, 욥이. 그날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지금 계속 원망하고 쓴소리가 계속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나는 게 좋죠. 왜 나를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 고백들은 계속 욥의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 하나님을 향한 저주로 바뀐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했던 그가 3장에 와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지금까지의 고백은 종교성으로부터 온 고백이요 율법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있는 고백 같고 조금 전까지 1장, 2장을 보면 욥의 신앙은 대단한 것 같고 욥을 본받아야 할 사람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율법 안에서 아무리 온전하고 율법 안에서 순전하고 율법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안에서 기도하고 율법 안에서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린다 할지라도 어느 날 본질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드러났어요. 복도 재앙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던 그가 살을 치고 육체를 치니까 육체의 본질적인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모습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랬던 욥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생명적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이고 종교적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던 욥이 42장에 가서야지만 그가 회개를 합니다. 42장에 가서야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1장에서 대단한 욥, 2장에서도 대단한 욥, 3장 가서 저주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막 가다가 42장에 가서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앞에서 이렇게 대단했던 건데 대단했던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 악한 존재고 사단으로부터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결국에 마지막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욥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율법적인 신앙은 생명적 신앙과 다른 겁니다. 생명적 신앙은 뭐예요?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생명적 신앙인 거예요.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중에 2명만 교회 다니는 사람 2명만 10명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2명만 그나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구나 인정하고 8명은 다 도둑놈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적인 신앙, 이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금 전에 이게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은 거룩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본질을 건드리면 거룩하지 않은 추한 모습, 악한 모습, 저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정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백은 생명적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름다운 거지만 아니다. 이거 생명 아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명 대신 주님과 사는 삶을 살았는가. 물론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좀 십자가에 우리의 죄된 육체를 좀 못 박으십시오. 육체가 뭡니까?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자아, 감정, 의지. 이것 좀 제발 좀 죽읍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죽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안에서 살아도 이런 욥보다도 못한 모습인데도 결국에는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이런 욥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욥기서가 왜 기록됐겠어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가 막 배가 더 늘어나고 재산이 배가 더 늘어나고 이게 복입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그 신앙. 이것은 종교로부터 온 거다. 종교성.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아무리 복음을 깨닫다 할지라도 결국 죄송합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욥을 통해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육체를 건드리니까 이제 그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오늘날. 율법의 사람이지만 욥처럼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 자기 십자가는 살짝 빼버리냐고요, 교회에서. 십자가 안 지고 머리로만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죽음 없이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런 욥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그래서 제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몇 주 전에 했지 않습니까? 한 두세 달 전에, 2달 전에.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예수님. 이게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테텔레스타이, 그 죽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 안에서는. 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야 그게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이 오셔서 계속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을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 전에 예수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를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성령, 오해하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냥 머리로 뭐 아멘은 하셨습니다만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자라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셔야지만 사는 거지 내가 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내 사랑은요 변하는 거고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도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유숙향 집사님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맨날 팔불주처럼 지율이 이쁘다고 그러는데 5살만 됐는데도 그 이쁘다는 말이 나올는지 모르겠고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도 이쁘다라고 변함없는
그 말이 나올런지. 다이하고 저놈의 입사 관계를 봐도 아마 뻔해요. 저도 아들들하고 다퉈요. 중국에 있을 때는 하도 안 보니까 보고 싶다 맨날 그 얘기를 했고, 와보면 싸우고 있어요. 보고 싶었던 아들하고. 여러분,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생명적 기도, 그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그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영적인 기도고 거룩한 기도고 내 소유,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생명을 소유한 자 안에서 나오는 거지.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가 서너 번도 더 얘기했지만 거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돼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영의 열매인 겁니다. 영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희락이고 화평이고 자비고 양성이고 충성이지, 내가 이 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욥을 보세요. 안 되잖아요. 사랑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믿음 있다고요? 솔직해집시다. 미운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사랑합니다.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왜? 이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까. 그렇다고 뭐 맹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지난주 목장 예배 때 나눴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우리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정확한 거, 이게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부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이제 내가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생명적 신앙을 소유를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저 세상에 나가도 당당한 거고, 내가 좀 주머니에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낼 때마다 늘 쓰는 말,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정성순 집사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란 말을 제가 문자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가치가,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맞는 거 아닙니다, 절대. 맞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이 맞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판단이 맞는 것인 거예요. 욥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욥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라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욥처럼 살아야 되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율법 안에서 온전한 건 허당이고 율법 안에서 의로운 거,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 땅에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지금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없이 신앙생활하고 생명 없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생명 없이 천국 간다고 말하고 말이죠. 가보자고요, 진짜 마지막 때에. 천국 갈 만한 사람들이 삶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정말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사단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오히려 평안한 게 이상한 겁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과 싸움 때문에 씨름하고 괴로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거 없이 편안하고,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편하고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사랑하는 어부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모든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